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으시사 오늘도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외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리니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환난이 멸하여 두려워 날 때 그네가 독하네. 번민이 가득 차도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말씀 한 절씩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통치자,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며 성경에 계시한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 오늘도 우상 숭배를 향해 나가지 아니하므로 참 믿음, 바른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평안히 살고 있었고 또 예레미야는 여전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의 형통과 반역한 자의 평안을 보고만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11장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돗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제사장 그룹들,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죠. 한 조상을 섬기는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뽑아 던져버릴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은 것이죠. 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아나돗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꾸 자기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간표대로 하면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가장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하는 자들인데, 마치 주님께서 심으셔서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번성하고 있으니 이 어찌 된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왜 하나님 의인들이 이렇게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런 그 고백과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를 아시고 자기를 보시며 주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감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별하여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끊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아나돗 사람들로 인해 그 땅과 식물과 짐승들까지 탄식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도 거의 통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되어야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심으로 인하여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곡식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의 약속과 악인이 누리는 현실적 형통은 성도들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고집불통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부정축제를 해서 저렇게 호요식하나 저렇게 법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하는 일에 사용하나 여러분 요즘엔 참 세상에 보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습니다. 그냥 자기 뱃속 불리기에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의인들의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선악간에 구별하여 표시 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정한 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셔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선주들 또 부자들,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해서 자기의 뱃속을 차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니까 저 산들이 내 위로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의인의 반열에서 믿음을 변치 말고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환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예레미야는 지금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또 회의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언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러한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과 간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예레미야의 회의와 피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쳐있단 말이에요. 회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심판이 임하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 예레미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평안할 때 힘들다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면 저 요단 강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해서 그 물이 너를 덮칠 때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 예레미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말씀이죠.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현재 그가 겪는 고향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로 말미암은 박해는 장차 그들에게 임할 파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느부갓네살 군대가 덮칠 때에 비하면 지금 오히려 도리어 평안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린 후에 심고 건설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완전히 망한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무너뜨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쳤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회의와 피곤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명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향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들의 책망과 회유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우리 사역자들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이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목사, 부목사하고 하는 분들은요, 이 장로님들이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애들, 집사님들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애들이 커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요, 그렇게 그냥 여전히 어떨 때는 보면 이름 부르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가지다가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기 집과 자기 소유인 유다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대는 사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개를 키웠 경험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요즘처럼 이렇게 막 집안에서 키우는 그런 예쁜 개들이 아니에요. 하긴 요즘에도 보면 집안에서 무슨 불독도 키우고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연립주택에 사는데 그 안에 막 그냥 맹수같이 생긴 개들을 키워요. 어휴, 뭐 정말 이 뭡니까 작은 송아지만한 개들을 집안에서 키우는 걸 보면 저는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보면요, 이 집 밖에다가 개집을 지어놓고 개를 키웠는데요. 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저희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나 가족들이 집에 들어올 때 짖잖아요. 그럼 이거는 처음에는 매를 몇 대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짖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뭐냐니까 저놈의 자식 된장이나 발라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향해 짖어대면요, 그것은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숲속에다 풀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로 둔갑해서 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대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된장 발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를 길들이기 힘들고 변절하기 쉬운 문이 있는 매라고도 부르십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이 있는 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요, 이것은 잘 길들여지지 않는 매입니다. 매도요, 이 몽고 사람들을 보면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잖아요. 길들이면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있는 매는요,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는 그런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유다의 이 완악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다른 매들에 에워싸여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짓밟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온 땅을 황폐하게 하고도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면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는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요, 어떤 일, 자기가 배고프면요, 자기 양을 잡아먹는 게 사꾼 목자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그 목자와 목동과 주인의 계약 관계에 보면요, 그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이 목동에게 맡겼다 그러면 몇 프로의 손실은 눈 감아 주는 기본적인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돈 없으면 팔아먹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주인과의 계약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들은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이 양떼들을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사꾼 목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파괴하는 자의 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사꾼 목자들을 찾아 삼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0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꾼 목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악한 소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과 그 포로 일행들이 당하는 비참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을
이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거둔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양떼들을 보살피지 않은 사꾼 목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앞으로 목회의 길이 결단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한국 교회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합동신학대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예수님 닮은 선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기업에 부당하게 손을 대는 악한 이웃들은 모두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에서 뽑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이 당한 징계로 인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끌려간 자리에서 뽑히어 다시 주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채찍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을 사용하셨는데 이 이방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시 뽑으셔서 다시 그들에게 그 땅에서 뽑아서 심판받게 하시고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시 뽑아서 원 땅에다 갖다 다시 심어 놓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들을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당한 징계로 인해 불쌍히 여김을 받아 끌려간 자리에서 뽑히어 다시 주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이방 백성들은 바알을 쫓던 과거와는 반대로 부지런히 주의 도를 배우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6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는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로 받아주시겠다라는 열방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날은 심판의 때와 동전양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반드시 무엇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는 세상을 향한 심판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속에도 아직 기회를 주셔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는요, 그 기회가 없어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반열로 불러내야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그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행함으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믿게 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후회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12장을 통해서 참으로 때때로 환경과 상황 앞에서 또 내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그런 현상들 앞에서 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회의에 빠지고 낙심할 수도 있었음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그 평안한 때에도 회의에 빠지고 낙심이 된다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하나님 연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 환난의 시기가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신 줄로 믿사오네. 주님, 주의 백성들이 너무 힘에 지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위로가 임하게 하셔서 이 환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은 돌이킬 자들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출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추석 명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며 또한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육신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또한 주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부른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믿음을 굳게 하며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지켜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주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도록 우리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덧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